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 3일 밤 예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런데 3일 밤 딱 중간 시점에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다. 이거 참 우리 선조들이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선포했어요.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를 1장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반복합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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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위로를 무려 10번이나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반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조다. 반복은 강조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위로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그럼 왜 위로를 반복해서 선포하는가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의 일 그리고 뭐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 할 때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매우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몇 개의 당파가 나옵니까? 더 하이자 먹으셨죠. 그래서 제가 참 목사하기가 수월해요. 이제 먹으면 또 설명하고 뭐 어제 설교했던 거 오늘 또 하면 또 새롭고 하나님께 항상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4개의 당파. 이 4개의 당파가 서로 물고 헐뜯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6장에 가면 세상 법정에 소송의 문제도 발생해요. 그렇겠죠. 당파가 나눠서 싸우니까는 소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삭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당파를 나누어서 싸우게 되면은 이 성도들 서로 간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게 돼요. 이 상처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안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상처는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위로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참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위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길을 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내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료자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치료자는 상처를 입어본 사람 고통을 당해 본 사람이 그런 존재가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진심으로 다가오고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이 위로돼요. 그러니까 아무 상처도 없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로하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내가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이 베드로가 참 두려운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띄워주실까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좀 복잡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시는 하나님. 예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한 점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변경될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변경될 때가 많아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탁탁 생기면 내가 세운 계획을 변경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우리가 성장할 때 여러분 클 때 여러분 미래 비전, 장래 희망이 몇 번 꾸어보셨어요? 저는 생각나는 게 한 서너 번 정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 인생도 내가 꿈꾼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변해요. 제 딸이 지금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한참 자기 미래 장래 희망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 중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만에 무려 꿈이 몇 번 변했느냐? 4번 변해서 4번. 작년 초에는 자기가 경찰 하겠대. 형사 하겠대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군인 하겠대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신생아실 간호사. 신생아실 간호사는 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생아실 간호사 한다고 했다가 얼마 전부터는 육상을 하더니 체육 선생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만 그러느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바라보고 계획한 것이 점점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했던 그 꿈이 지금 그 꿈대로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어릴 때 내가 생각한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 하면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1장 후반에 들어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펴보실까요? 16장 5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기까지 할 듯하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참 애틋한 마음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겨울 동안 너희와 상당 기간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보십시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에 빨리 가가지고 얼마 동안 이 겨울이 한 3개월 되잖아요. 이 3개월 정도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겨울을 함께 지내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 여행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선교 여행을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그렇죠? 핸드폰 다 들고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하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시대지만 그런데 그 시대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만약에 선교 여행을 다 이렇게 계획해 놓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 같은 게 막 생기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취소시키거나 연기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고 너희들에게 방문하겠다 일정을 잡아서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아마 이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것을 계속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팍 공격해버려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냐? 약속도 못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흔들렸던 것으로 봅니다.
아니 저렇게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팍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권 변호서신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사도 바울이 변호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교 일정을 잡아놓고 가지 못하는, 변경해야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변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일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계획을 잘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결과는 나는 계획하지만 결과까지 내게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비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무슨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논란이 커집니다. 자,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부득불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입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자, 보셨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12절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인간적인 장깨나 잔머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고린도 성도들을 만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태도로 했느냐? 그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고린도시는 지중해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지중해의 허브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 항구 도시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이 고린도시 언덕에 저는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언덕 위에다가 이제 신들의 도시, 신전들을 쫙 짓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큰 어마어마한 큰 신전만 5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시는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절비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기록에는 1000명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우상의 도시이면서도 엄청나게 엄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엄난 문화가 딱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가서 5장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가는 그런 엄난을 행하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는 장면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이게 다 고린도시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그냥 설구머니 받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육체의 지혜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개척한다고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겠습니까? 만약 육체의 지혜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면 교회가 서지도 못했을 것이고 교회가 섰다고 할지라도 이건 바로 무너졌을 거예요. 세상에 이 세파에 의해서 바로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개척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그 우상의 문화에 서게 하셨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한다는, 우리의 양심이 정언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양심이라는 말은 제가 딱 헬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내 속에 있는 바른 마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은 헬라로 보니까 함께 본다 이런 뜻이야. 함께 본다. 함께 본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린도에 와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은 우리 선교팀만 본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도 다 함께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다.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진실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육체의 지혜, 즉 사람의 장깨나 잔머리를 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 일정을 변경하는 것도 내가 지금 잔머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지금 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계획할 때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계획했고 지금 이 변경하는 것도 거룩함과 진실함 속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이 13절 14절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자꾸 바울의 말과 편지를 어떻게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곡해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일부러 딱 기록했다고 저는 보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은 무슨 숨겨진 꿍꿍이가 있어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3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편지를 몇 번 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최소한 4번, 최소한 4번, 4권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앞에 썼다고 해서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부르고, 그 다음 편지가 눈물의 편지,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를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떤 숨겨진 의도, 내가 꿍꿍이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썼던 편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 일단 한번 오해해버리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오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한번 생겨버리니까 이 오해가 풀 길이 없어요. 바울은 이게 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는 최고의 석학이고 위대한 영성가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상대가 오해를 해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다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박 장로님 저를 안 쳐다보시는데 부부가 살 때 오해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부분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오해할 때가 있고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상대를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다 안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다 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어쩌면 끝까지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내가 알고자 노력하지만 이게 다 몰라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데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 예수의 날이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완전하게 되어 모든 오해가 풀릴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얼굴을 붉히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너희도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날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주 예수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말이 올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면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아버립니다. 모든 오해가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난해 구절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뜻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돼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 완전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렇죠? 그래서 옛날 청동 거울 아무리 잘 닦아놔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것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알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완전하게 아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의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장면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 말씀 어려워서 못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탁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새겨지면서 그게 확 풀려지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가 되면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명확하게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거 오류가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 괜찮아요. 잘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 보실까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하게 아시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한다는 말은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 지금 동그라미 쳐놨죠, 그렇죠? 고린도 동그라미 쳐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 갈 때는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배를 타고 가서 이 고린도에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런 육로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내려와서 두 번째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너희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 이런 이제 계획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됐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됐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어요.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지금도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계획을 변경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딱 해가도 뭐 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땠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는요 겨우 편지를 이제 육로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대로 자기가 방문 일정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고 하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이게 아주 악의적인 공격이에요.
자, 그런 정황을 가지고 17절 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계획할 때에 내가 어찌 경솔하게 계획했겠느냐. 나는 경솔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혹 사람들이 말하기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자기가 저 장깨를 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예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아니라 난 갈 필요 없고 갈 필요도 없고 갈 뭐 생각도 없고 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계획했지만 그게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이 말씀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일정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시다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믿음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쏙뜻으로 말하면 신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계획할 때 바울이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스,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하는 마음으로 했지 아니라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걸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가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방향을 그냥 바꾸시기도 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스하는 마음으로 내가 계획을 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방향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이 아시아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예스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까? 하지 못하게 합니까? 바울이 정말 계획을 잘하고 마음의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아시아에 가서,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신 것으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신실한 마음으로, 예스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시면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예스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일정을 변경하는 거 자기도 변경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방향을 딱 틀어버리시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예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막 자기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셔버리면 내가 거기에 아멘하고 예스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게 뻗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바꾸시면 예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돼. 그 19절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획에 예스 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노 하지 아니하고 예스 한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가 지기 싫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큰 고난의 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예스 한다고요.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뜻을 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게 이 인생사, 내 계획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사역을 하고 뭐 온갖 뭐 거룩한 일들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부터 22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너에게 선한 것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다 예스가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계시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그 외에 모든 것은 간접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직접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내 뜻이 아니더라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때때로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내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노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계획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된다. 아무리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계획을, 일단 내가 계획을 하지만 내 계획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계획을 세우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면 내 계획을 접고 내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바꿀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바꿀 준비를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내가 계획을 막 세우죠. 그런데 안 바꾸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운 이 계획을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다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내 계획을 수정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열심히 계획했다고 그 계획을 안 바꾸게 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다 그런 겁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 꺾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은 내 뜻을 끝까지 안 꺾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인다는 것은 내 뜻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결론적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